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만족감을 주는 진리는 역설의 진리라고 합니다. 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삶은 역전의 삶입니다. 최고 작품의 인생은 대개 부서진 삶의 터전 위에서 세워집니다. 곡식은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야 빵이 되고 음식물은 입에서 부서져야 영양분이 됩니다. 그처럼 작품 인생이 되려면 먼저 부서지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곡식은 도리깨질을 통해서 알곡이 되듯이 인생도 도리깨질을 통해서 알곡 인생이 됩니다. 대장장이가 달궈진 쇠를 때려서 단단한 철을 만들듯이 고난은 강력한 인생을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에게 고난의 시련을 겪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죽어야 살고 버려야 얻고 깨어야 세워지고 부서져야 작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하루만 죽고 한 번만 죽으면 사도 바울이 되지 못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사도 바울이 되고 날마다 죽어야 사는 길로 열립니다. 왜 삶이 고단해집니까? 날마다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미움과 열등감과 좌절감이 생깁니까? 덜 죽었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껍질과 형식을 깨트리는 도구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에서 형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용을 담기 때문이죠. 그러나 형식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수확 후에 껍질은 버려지기 때문에 계속 껍질 인생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그 시대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을 얻으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회개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영향력을 남겨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야기해 줍니다. 외식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진실한 회개 없이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졌는데 회개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해줍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추구하라는 말이죠.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회개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 어둠을 탓하지만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부족한 점이 많아도 잘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알곡 성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할수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낙타 가죽이 아닌 낙타 털로 짠 투박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처럼 세례 요한의 절제하는 모습을
사람들은 위대하게 봤지만 정작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있는 사람도 겸손해야 하지만 없는 사람도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불평과 남 탓하지 않고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봐도 마음 상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더욱 필요한 겸손입니다. 우리는 있는 자들이 겸손해야 한다고 합니다. 없는 자들은 겸손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도 겸손해야 하고 없는 사람도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알곡 성도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알곡 성도를 꿈꾸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일의 삶을 알곡 성도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남기십시오. 성공할수록 겸손해지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